오늘은 은혜 받은 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되었고 천국 백성 되고 성도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에 누구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고 성도 된 것을 행위를 자랑할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 된 왕같은 제사장 된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울과 다윗 이 두 사람의 엮여진 한 사건을 사무엘상 24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사울도 처음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은혜 받을 때는 그는 겸손했어요. 하인들의 말까지라도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문제가 있으면 또 제사장 앞에 가서 선지자에게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이 있어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디에서나 또 부모에게도 부모의 그 걱정 끼치지 않게 해서 부모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가졌던 사람인데 그가 은혜 떨어지니까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사유입니다. 이스라엘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을 그가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특공대를 조직해서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지금 쫓아가는 이런 내용 24장에도 나온다 이 말입니다. 왜 사울이 이렇게 됐을까요? 은혜 떨어지니까 그렇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은혜 떨어지면은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어지는 왜? 어두움의 세력에 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우리 거듭난 사람이 지옥 가지는 않아요. 고린도서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성령이 강하게 회개를 촉구하는데도 거부하면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거부하면은 하나님이 육체는 마귀에게 내어주고 마지막 날 그 영혼은 구원을 얻으리니 이건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과 같으니라. 천국 가도 자랑스럽게 기쁘게 가는 게 아니라 부끄럽게 천국에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항상 우리 마음이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 주여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허락하옵소서 주의 손에 붙잡혀 살게 하옵소서 내 의지와 결단이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 가운데는 누구에게나 욕심이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욕망이라는 게 누구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다른 은혜 받은 자의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물론 신앙의 연조도 중요하지만 연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직분도 중요한 직분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은혜 받은 자 하면 항상 저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항상 마음에 담습니다. 창세기 6장 7절 말씀 내용이 보면은 창세기 6장 7절 말씀, 제가 방송실에 이 성구를 줘야 되는데요, 내가 주지 못해가지고 지금 좀 영상을 띄우지를 못해요. 창세기 6장 7절, 그 다음 6장 5절, 그 다음 6장 9절, 그렇게 준비하면 돼요. 창세기 6장 7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에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탐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지어놓고, 타락한 인간 아담이 타락 에덴 동산에서 이미 추방당한 후에 그들이 보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이는 그것을 지었음을 내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동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내가 지음을 한탄하노라. 하나님이 한탄하는 이유는 뭘까요? 6장 5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말씀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의 생각하는 모든 게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생각하는 것이 선한 것이 없도다. 타락한 인간의 그 생각은 다 악할 뿐이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이런 환경과 조건에 살아가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이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말씀이 창세기 6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은혜 받은 노아에 대해서 말씀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6장 9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 완악하고 죄악된 죄가 관용한 세상에 살아가는 그때에 노아는 의인의 삶을 살고 완전한 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았더라. 이건 노아가 의지력이 다른 사람과 달라서가 아닙니다. 성품이 더 좋아서도 아닙니다. 노아의 어떤 결단 유대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분명히 노아가 그런 환경 속에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6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8절 말씀, 창세기 6장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 그러나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지금 전절과 연관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인간이 세상이 죄로 타락하고 생각하는 거, 계획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모두 완악해서 내가 지은 이 지면에 있는 동물이나 인간이나 모든 걸 다 쓸어버리겠다. 그러나는 말은 그 가운데서도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 있더라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심판의 대상과는 달랐더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달랐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건 어느 때나 똑같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지막 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말세에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거 뭐냐면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완악하고 패역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 그러나 그때에도 노아와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낙원교회 성도들은, 오늘 오후 예배 참석한 성도들은 그러나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의인의 삶을 살고 완전한 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는 이 노아의 삶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의인의 삶을 살았더라, 완전한 자의 삶을 살았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라. 이유는 뭐예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자는 그렇게 노아처럼 살기 위해서는 내가 노아처럼 살기 위해서 어떤 결단한다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선한 일도요, 은혜 받아서 해야 실증 느끼잖아요. 어려워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순교라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순교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아니하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런 은혜 받아야 순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생명 걸고 이 순교의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이건 뭘까요? 내가 국법을 어기고 거기에서 완전히 발각되어지면 생명을, 목숨을 내어놔야 되는 그런 현장에도 자원해서 들어가는 건 뭘까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은혜 받아서 성령에 이끌려서 그들이 그런 순교의 현장까지도 갈 수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은 그래요. 은혜 받아야 된다는 것. 누구를 직분고와 막론하고 신앙의 연조를 막론하고 은혜 받는 자 되어야 삶의 열매가 맺혀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항상 은혜 하면은 항상 노아를 떠올려요.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완전한 자의 삶을 살고 의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 받았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 하면 기도응답의 사람, 능력의 사람인데 성경 야고보서 5장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 이르되 그랬어요. 엘리야는 기도응답 받을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비 내리게 하고 불 내리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은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야고보서 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기도응답 받은 엘리야처럼 기도응답 받는 성도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와 다른 삶을 살았던 것은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 이 말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넘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 받아서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4장 말씀에 보면은 두 사람이 나와요. 사울과 다윗이 나옵니다. 사울은 나라에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 받을 때부터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다윗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블레셋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했고 그가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떨어진 사울이 볼 때는 항상 은혜 받은 다윗에 대해서 나도 다윗처럼 은혜 받기를 하나님이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제거하려고 생각합니다. 은혜 떨어진 사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4장에 보면은 사울왕이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가 3,000명의 사람을 그가 거느리고 여기 24장 2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특공대 아주 특별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다윗 죽이기 위해서 그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처합니다. 그런데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줍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도 요나단이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입니다.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줘요. 위기에서 건져주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사람 마음을 제가 그랬지요. 에서가 야곱을 인정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를 죽이기 위해서 400명 가지고 달려오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야곱을 동생으로서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바꿔놓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경 어디에나 보면은 놀라운 변화의 역사, 모든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귀한 삶의 열매는 은혜 받을 때 일어나는 열매라 이 말입니다. 은혜 받을 때 일어나는 결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이란 말은 아주 전쟁에 능한 자, 오늘 얘기하면 공수부대가 됐든 특수부대가 됐든 아주 유능한 사람, 왕으로서 3,000명이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을 찾으려 죽여가기 시작합니다. 왜? 다윗을 죽이려고. 근데 다윗이 사울에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항상 사울을 위해서 삽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삽니다. 충성된 자예요. 그리고 자기의 장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악한 신이 사울에게 들어가니까, 생각이 어두움에 붙잡히니까 충성된 다윗을 죽이려고 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역사는 성경 속에 있는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 않아요? 은혜 떨어지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완악해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더 세상 사람보다 더 비난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사모하고 은혜, 성령 충만한 귀한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죽여가기 시작하는데요,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다윗이 또 그를 따르는 측근들이 있어요. 좀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한 400명이 또 다윗을 쫓겨다니는, 사울로부터 피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지친, 삶에 지친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든 사람이 한 400명이 몰려들어서 다윗과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 3,000명의 특공대를 준비해가지고 다윗을 찾아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어느 굴 속에 다윗이 지금 400명에게 들어가 있는데 그 굴 속에 사울 혼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거기에서 쫓다가 피곤하니까 잠이 든 상태예요. 여러분 생각하면 지금 다윗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는 3,000명의 특수부대를 준비하고 달려오는데 사울이 혼자 굴 속에 들어와가지고 들어와서 정말 무더위 가운데 시원한 굴 속에 들어간 것처럼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좀 잠을 자고 있을 때에 다윗의 밑에 있는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그래요. 사울왕, 우리를 쫓는 사울왕이 저기서 자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울을 죽일까요? 라고 얘기하니까 다윗이 절대 죽이지 말라. 옷자락만 배워와라 그래요. 그리고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잠이 깨우고 난 뒤에 골짜기 한 골짜기 지나서 다윗이 사울을 부르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왕을 나에게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은, 그러나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내가 왕을 죽이지 않고 선대하였나이다. 근데 어찌해서 왕은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얘기를 듣고 난 뒤에 16대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내가 얘기한 그대로 얘기하고 나니까 사울이 보니까 자기 옷자락이 이미 잘려 있어요. 자기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이 이렇게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아니,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사위인데, 사위도 아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감동했어요. 자기를 죽여야 할 형편인데 죽이지 않고, 그리고 다윗이 나는 너를 학대하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래요.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어찌서 나를 선하게 대워. 난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는 어찌서 나에게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느냐. 그리고 바로 18절, 내가 나 선대한 그 손을 나타낸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 목숨을 너에게 맡겼는데, 여기 맡겼는데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럼 또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원수를 만나 자기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세상에 누가 편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도 사울이 그래도 자기를 마땅히 하나님은 죽이도록 허락했지만은 그래도 나를 죽이지 않고 선대하였도다. 그러니까 네 행한 일에 대한 복을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0에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이 온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이 그의 사람들을 요새로 올라가니라. 이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사건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굴 속에서 일어난 짧은 한 사건이지만은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삶의 교훈을 주고 있어요. 신앙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원칙을,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욕망을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욕망을 따라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기본 원칙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정을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분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익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뭐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다 욕망을 따라서, 감정을 따라서, 명분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 다윗은 그런 세상의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내가 주의 손에 맡긴다. 이 주의 손에 맡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성도의 교만과 겸손의 차이점이 어딘 줄 아십니까? 교만은 불신앙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주권을 무시하고 사는 삶이 교만한 생활이에요. 겸손의 삶은 뭐예요? 신앙의 삶. 신앙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사는 거예요. 한 생명이 살고 죽는 것을 주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4장 6절 7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 기름 부음 받은 자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런 여호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그랬어요. 지금 죽이려고 계속 추방하는데 이 사울 저 사람을 죽이면 이제 우리는 쫓김당하지도 않는다. 제거하자. 그럴 때 그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해하지 않겠다. 그 중요한 건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든 삶의 문제에서요,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가 그를 해야지 않겠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특별히 세운 사람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세운 자를 나는 선대할지언정 그를 해야지 아니하리라. 이건 성도의 겸손의 삶입니다. 여러분과 저도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끼리, 성도끼리는 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항상 할 수 있으면 선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처리할 수 있도록 주께 맡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그를 공격하지는 않아도 정당방위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맞부딪히질 않았어요. 싸우려고 하질 않았어요. 항상 그 위험한 장소를 피해가면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겼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신뢰했던 다윗은 곧 겸손한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가 내가 다윗을 제거하면은 제거할 수 있으리라. 그러나 제거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이 없으면 제거되지 않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가 다윗 죽이려고 아무리 애썼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도 이 위에서 건져주고, 그가 악기를 연주할 때 무장이었던 사울이 옆에 있는 창을 들어서 그를 던졌지만 창이 비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줘야 됩니다. 자녀 문제나 가족 문제나 사업 문제나 모든 게 인생의 전반적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사실을 항상 내가 똑똑하고 내가 경험 많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가 강원도 어느 터널에서 그 120km로 버스가 그 굴 있는데도 졸면서 그대로 뒤에 서서 많은 살상자가 났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신호 지키기 위해서 굴 속에서 이미 정지된 상태예요. 아니 버스가 그렇게 졸면서 120km, 110km를 이렇게 뒤에 와서 내리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운전 앞에 있던 승용차나 이런 사람들은 다, 이 사람들은 뭐 고통법규를 속도 위반한 것도 아니고 중앙선 침범한 것도 아니고 무면허를 가진 사람도 아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정당하게 운전하고 정당하게 법을 지키고 정당하게 가고 있는데 정지된 뒤에 차가 와서 내리치는 거, 이걸 볼 때도 하나님이 지켜줘야 된다. 하나님이 보호해줘야 된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뭐 죄가 있고 없고 그건 전 따지고 싶지는 않아요. 세상에서 법을 지키고 내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줘야만이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라 이 말입니다. 사울이 얼마든지 다윗 정도는 제거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니까 그를 제거하지 못했고, 도리어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되는데도 다윗 은혜 받은 자이기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극복하는 이기는 귀한 삶을 살았던 겸손의 사람이 은혜 받은 다윗이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항상 우리가 겸손한 사람 되어서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한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다. 24장 12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게 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호하시려니와 내 손으로 왕을 해야지 않겠나이다.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한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지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다.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행동하지 않겠다. 성경 가운데 보면은 그런 일이 많아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는 행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행동을 통해서 좋은 결과는 없어요. 성경 어디에서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는데도 약속하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데 75세에 약속하고 약속을 이삭을 주시는 약속 성취는 25년을 기다리게 했어요. 25년이라는 기간이 약속하고 약속 성취는 25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중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기의 하갈이라는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나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당신의 신은 나를 통해서 아니라도 얼마든지 자녀를 낳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해서 사라가 얘기해서 하갈을 맞이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스마엘을 얻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스마엘이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아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사라와 아브라함 너 사이에서 내가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했느니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행동.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비극이 오늘 또 계속되지 않아요. 이스라엘과 아랍은 이스마엘 계열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모든 역사는 하나님보다 인간이 앞설 때 주어지는 결과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바울사도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지를 출발해야 되는데 기도해서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먼저 아시아적으로 선교를 위해서 떠나가는데 계속해서 전도의 문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바울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계속 전도의 문이 막히자마자 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마게도냐 유럽에서 그를 부르는 환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전도 방향을 막 돌리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과 함께 그를 경제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으며 그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것은 꼭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삶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동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낮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인간이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앞서 행동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만나를 주시는데도 이른 아침에만 내렸어요. 다른 시간에 가면 만나나 메추라기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 시간만 가야 돼요. 그런데도 인간이 좀 달마다 만나 메추라기 거둘 그날 일용할 것만 거둘라고 하니까 좀 안 된다. 하나님께 그랬어요. 안식일 전날은 이틀분을 거두고 다른 날은 하루에 1분만을 거두라고 얘기하는데도 좀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했지만 그거 날마다 번거롭게 아침마다 일어나 난 아침잠도 많은 사람인데 일어나서 가기가 좀 번거롭다 생각해서 니네들은 아침마다 가자. 나는 이틀분 사흘분을 내가 수확하리라 거둬오리라 해서 이 사람이 지혜롭게 3일치를 거둬왔어요. 거둬놨는데 하루 지나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이틀치 저장한 것은 먹을 수 없게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토요일 안식일 전날 거둬왔던 이틀분은 이틀 동안 먹는데도 전혀 썩지 않냐고 부패하지 않는 역사가 있었더라. 이 모든 것들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는 항상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다윗은 우리 행한 일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처리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느님과 내가 앞서서 행동하지는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는 행동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을 진행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는 행동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기도하고 모든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우선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사무엘상 24장 4절과 24장 10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24장 4절 다윗이 사람에게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길을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에게 결코 그 악한 일을 행하지 아니했다는 또 5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그리한 후에 사울이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이 찔렸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해서 행할 모든 일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은 참고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나중에 결국에는 2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이 집으로 돌아오고 다윗이 그의 사람을 요새로 올라가니라. 그 자리에서는 헤어졌지만 나중에 사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시고 다윗은 더욱더 견고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운 결과가 주어졌고, 사울의 집은 점점 쇠하여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흥하여 갔더라. 이게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까지 그는 믿음을 따라 묵묵하게 기다렸습니다. 사람이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때로는 가서 이방 나라에 가서 때로는 그 나라에서 미친 채도 하고 미친 것 같이 행동을 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까지 그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은혜 받은 자에게 중요한 믿음의 삶은 인내함,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믿음을 따라 계속 행하면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항상 신뢰하고 주권 속에서 모든 이루어질 것을 항상 믿는 겸손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그는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는 온유함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결말을 낼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다윗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은혜 받은 다윗처럼 모든 삶을 이렇게 항상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성도,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겸손하게 문제를 대처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건 속에서 사울 왕과 다윗에 대해서 비교해서 오늘 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하여